이게 부자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인사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저 사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죠? 저 사람 잘 살아라고 하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돈이 이제 기준이 되죠. 또 반면에 저 사람 좀 잘 못 살아라고 할 때도 그 기준은 바로 돈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잘 못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정말 잘못 사는 건가? 아니죠. 우리 잠언 17장 1절에 제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냐 적냐기보다는 그곳에 화목함이 있느냐, 예,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느냐가 그런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살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돈이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집이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가족끼리 다투며 사는 집이 잘 못 사는 집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은 성공과 부를 동의어로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마치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택과 가치관은 항상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뭐 믿음, 뭐 기도, 사랑, 전도,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은데, 근데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구절이 약 400구절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약 500구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돈에 관한 구절이 한 몇 구절일까요? 한번 생각해요. 믿음이 400, 기도가 500. 그렇다면 돈에 관한 것은 한 몇 구절 정도가 등장할까요? 예. 2000구절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적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의 설교도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사건도 보면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돈에 관한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 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을 읽으면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1절을 읽으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안심하냐? 나는 부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간 읽으면서 뭐 나는 상관없네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스스로에게 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가 물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자신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돈의 많고 적음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한자들에 대한 칭호의 호칭에 우리가 자유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한자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생으로 울고 통곡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이 비참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비참한 고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일회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의 비참함이 계속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계속 되니까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울고 통곡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우리가 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부자들이요, 너희에게 임할 비참함으로 너희들은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또 통곡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뭐 돈을 많이 가졌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자다라고 해서 성경은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약간 부자들을 싫어해라고 하는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그 말씀들 보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간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부자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행하지 못한 선행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웃을 돌보는 것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우리 이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만 해도 그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소개할 때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자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요.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부정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선을 알아요. 어떤 것이 선인지 알지만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공동체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그런 탐심과 탐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도 알고 어떤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인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과 탐욕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기에 왜 너희들이 그 비참함으로 울고 울며 통곡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너희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옷이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음식이 썩는 경우들 종종 있죠. 언제 음식이 이렇게 썩게 됩니까? 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썩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먹으려고 음식을 샀는데 그것을 다 먹게 되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썩게 되냐? 남을 때 이제 썩게 되죠. 남아서 나중에 먹어야겠다라고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데 또 다른 먹을 것이 생겨요. 그러면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썩게 됩니다. 뭐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주부들 냉장고를 열면 검정 비닐에 정체 모를 뭔가가 있죠. 저희 집만 있나요? 뭔가 모르게 정체 모를 뭔가 있어요. 언제 사놨는지도 모르지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습니까? 먹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에서 이게 썩었다라는 말을 듣고 혹시 뭐 어떤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나 뭐 장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썩었다라고 할 때 혹시 뭐 구약을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에서 뭐가 썩은 것이 있어요. 만나 사건이죠. 만나의 유효 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예요. 모세가 분명히 하루의 분량의 만나만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설마 내일도 또 내릴까에 대한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하루치의 만나만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뭐 스스로 나름대로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의 부가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유주가 물질을 흐르지 않고 이웃의 빈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만 쥐고 있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물질을 가두고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그 물질이 썩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옷이 좀 먹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우리가 또 입을 수가 없죠. 옷이 좀 먹은 이유는 또 이 옷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용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오히려 썩어서 버려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물관 같은 곳을 보면 금과 은들이 있어요. 그것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몇 천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금과 은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형은 어떤 모양은 흐트러질 수 있어도 그 금의 성질상 녹이 슬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가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그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야고보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물이 인간의 탐욕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가치를 잃고 오히려 영혼을 부패시키는 도구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의 녹이라는 표현이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데, 이 녹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독이라고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이 독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그 녹은 결국에 독이 되어서 너희 살을 불처럼 먹으리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놓았던 재물이 결국에는 그 소유주를 독처럼 갉아 먹는 것이죠. 내가 모은 재물이 오히려 나에게 더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유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더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적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먹겠죠. 누가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깜빡해서 모르다가 넣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가 딴 사람이 못 먹도록 내가 막았는데 우리 주인이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 않죠. 누가 먹든지 그 우유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비록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먹어도 탈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탐욕의 결말인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많이 움켜쥐고 많이 모으고 있으면 근데 그것이 결국에 녹이 생길 것인데 그 녹이 결국엔 독이 되어 너를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쌓아두었던 금과 은의 녹이 결국 심판대 위에서 탐욕을 증거하는 증거 품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의 저지른 결정적인 어리석음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어요. 자기를 만족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지만 이웃을 돌보는 거에는 지금 인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크기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물질을 이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한 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것이 우리의 큰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물질과는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야고보가 녹이 슬고 옷이 좀 먹고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에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썩지도 않고 좀도 먹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은행에 계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우리의 은행 계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재물들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썩지도 않고 좀도 먹지도 않고 도둑도 없는 곳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 있어서 천국의 계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어요. 이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물질들을 잘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얼마나 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 부자들의 죄악이 단순히 물질을 쌓아둔 탐심에 그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생존을 짓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이제 부한자들이 너희들이 그 비참함으로 울고 통곡할 것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것은 너희들의 물질을 썩도록 쌓아놓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너희들 울고 통곡해야 할 것이 왜냐면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냐면 약 2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 어떤 경제가 좋지 않아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임금을 체불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신고해가지고 또 니네 나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겁박하는 것이죠. 줘야 할 돈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삭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명기 2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자들, 성경 지금 야고보가 말한 부자들은 재물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탐심과 탐욕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자의 신음 소리를 너희들은 무시하겠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경우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억압을 받으면서 힘든 노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시대를 보면 팔레스틴이 농업을 짓는 시대도 아니겠습니까? 일용직 품꾼들은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이들은 당시에 하루에 한 끼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뭐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었죠. 그러면 이제 가장이 품삯을 벌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 품을 받으면 그것이 온 가족이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이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했는데도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냥 하루를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가족 전체가 굶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꾼을 그 품삯을 미루는 겁니다. 만약 어떤 부자가 있는데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떤 사람들과 사치와 향락을 지금 어떤 잔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게 되면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좀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고 다음에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의 임금을 미루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만군의 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주로 성경에서 심판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그 너희 부한자들, 연약한 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가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면 야고보는 탐욕에 눈먼 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야고보가 그냥 부자들의 삶을 두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사치와 방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살할 날에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짐승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혹시 뭐 가축 키워 보셨습니까? 집에서 뭐 시골에서 돼지 같은 거 키워 보셨어요? 혹시 키워 보신 적 있죠? 돼지를 이제 잡을 날이 가까우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더 많이 줘요. 그래야 이제 살코기가 더 맛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건 거예요. 주인이 도살날에 갖고 오면 돼지에게 아낌없이 좋은 사료를 먹이죠. 짐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주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기뻐하며 먹어 치우지만 주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살찌움은 곧 다가올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야고보가 바라본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사치를 부리고 권세를 누리며 기뻐하는 그 순간 축복의 시간,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살을 당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감기면 자신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적인 권력까지 동원해서 의인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죄가 없는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그런 악한 구도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그런 성도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너희 시대에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힘이 없어서 대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도살장이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어떤 인간적인 폭력과 불의한 수단으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이죠. 부자들은 대항하지 않는 의인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법정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항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의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오히려 만군의 주 여호와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한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애통해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들만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분명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창고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울음과 통곡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은 이 소유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은 내 탐욕을 만족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여서 녹슬고 독이 되지 않도록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통장 잔고가 많음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임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있는데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